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 시편 큐티를 한 분들은 분명히 느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어제 시편의 내용과 오늘 시편의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온도와 색채가 확 달라요. 여러분도 다 읽으신 대로 어제 큐티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불이 그들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제 시편의 말씀을 다윗이 썼는데,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너무나 밝았고요, 엄청나게 뜨거웠고 힘이 넘쳤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한 장 넘겨서 22장으로 넘어오니까 이 시를 쓴 사람도 똑같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다윗과 오늘의 다윗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뭐죠?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대요. 그리고 어제는 내가 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거절하는 법이 없었는데, 오늘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다윗은 너무나 어두운 다윗이고 힘없는 다윗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상황이 좋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찬양하다가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면서 완전히 믿음이 땅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이거 체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유기적이냐면, 어떨 때는 기도하면, 아니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은밀하게 스치듯이 어떤 소원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작은 기도까지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되게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어떤 과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과일이 먹고 싶다, 이런 게 기도 제목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 분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쏟아져오는 기도를 처리해야 되는 분인데, 아니 먹고 싶은 과일 문제까지 기도 응답해줘야 됩니까? 아니,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신경 써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국가의 안보를 위해 기도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 평생에 한 번 보는 수능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이런 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일 있을 때 하는 게 기도. 그래서 뭐 과일 먹고 싶다, 이런 사소한 건 놓고는 기도라는 걸 안 하거든요. 그냥 뭐 여건 안 되면 안 먹든지, 그게 아니면 내가 가가지고 그냥 돈 주고 사 먹든지 이러죠. 그래서 그때도 어떤 과일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냥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냥 이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날 집에 택배가 왔는데 누가 보냈는지 써놓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죄송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놓고 자기를 밝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날도 그런 택배가 하나 왔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열어봤는데
내가 잠깐 먹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과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만 체험한 거 아니죠? 이런 체험하신 분들 많아요. 이거는 제 아내도 아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나 홀로 은밀하게 가졌던 소원이 이런 식으로 실현될 때 이 세상 아무도 모르고 기도를 했던 당사자만 가지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 은밀한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24시간 나를 바라보시고 내 작은 생각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선명히 느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를 말할 때 사소한 기도라는 개념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사소하게 여기는 기도는 없어요. 성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는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응답도 분명히 경험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뭐냐? 똑같은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은 체험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극과 극의 체험은요, 다윗만의 체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동화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이고 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기도응답이 되고 모든 게 잘 될 때는 찬양하다가 기도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면서 깊은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때 하는 가장 잘못된 판단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이 뭐냐? 물론 기도응답 잘 되고 성공할 때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만 기도응답이 없고 고난이 올 때도 변함없이 똑같은 믿음 보여주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면서 슬퍼하고 땅으로 꺼지고 두려워하는 이 반응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에서 다윗의 반응을 보면서 야, 다윗이 이때 믿음이 진짜 안 좋았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이거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확히 고난의 때 오늘 말씀의 다윗과 정확히 똑같은 반응을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처절한 말이 뭐 있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연히 다윗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심정을 표현할 때 시편 22편 오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그럼 그게 믿음의 상실입니까? 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이건 원하시는 반응이 있어서 일부러 이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다윗과 예수님 둘 다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해석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했던 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암흑의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의 본질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지체랑 대화를 하는데 그 가정에 2명의 형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한 명은 고난을 심하게 겪지 않을 성향이고 한 명은 고난이 셀 수밖에 없는 성향이에요. 그러면 고난을 심하게 겪지 않는 성향은 뭐고 심하게 겪는 성향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체벌이 금지됐지만 예전에 교육의 방법으로 이제 체벌을 할 때 한 집에 같은 이제 2명의 형제가 있으면 꼭 매를 더 맞는 애가 있고 매를 안 맞는 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체벌이 있던 시절에도 부모님들이 매를 들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짜고짜 때리는 부모님은 거의 없어요. 아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먼저 경고 먼저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면 놀란 표정을 짓는다든지, 엄한 얼굴로 그거 내려놔? 지금 내려놔? 엄마 말 들어? 이런 식으로 경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고에 대해서 경고만 해도 매번 심각하게 여기는 아이가 있어요. 경고만 해도 그 경고를 두려워하면서 그 위험한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매를 맞을 이유가 없죠. 아니, 왜 때려요? 그 예쁜 애를.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면 매를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똑같은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에 대해서 심각하지가 않은 거예요. 겁이 없어요. 그러면서 위험하고 나쁜 일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야기를 나눈 집도 그랬어요. 이 집의 어머니가 한 번은 아이가 잘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집 나가! 이랬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라고. 그러니까 한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 행동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이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걔를 진짜 쫓아내겠습니까? 아니죠.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돌이키면. 그런데 엄마가 똑같은 말을 할 때 다른 형제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알았다고 집 나갈 테니까 방 얻을 보증금 달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상 경고 단계를 가지고는 심각해지지도 않고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쩔 수 없이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탄식하시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나를 버리셨다는 이 느낌이 예수님에게는 매 맞는 것이나 목마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게 예수님한테는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온몸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죄의 결론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버림받는 것인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 응답이 없는 거, 이거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죄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걸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굳이 심각한 고난을 겪지 않고도 돌아와요. 기도의 자리, 큐티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경고만 해줘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흔히 성경의 왕 중에서 늘 비교되는 두 사람이 다윗과 사울인데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일단 사울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심각하게 여기는 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서와 경계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부여된 경계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질서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가정생활을 질서 있게 한다고 할 때 그 질서가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경계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명의 아내 안에 있고 내 아내는 남편이라는 한 명의 남자 안에 있고 이렇게 경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만 잘 지키면 그 가정은 질서가 서는 거예요.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때 이스라엘의 질서가 뭡니까? 왕은 왕의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반면에 왕이 제사장의 경계를 넘어서서 제사 드리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여러분,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제사는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중독이었던 사울이 전쟁을 할 때 제사를 드려야 나는 마음이 편하겠는데 전쟁을 앞두고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러자 한 일이 뭐죠? 질서의 경계를 부시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왕이. 그러자 이걸 본 사무엘이 엄청난 선언을 해버리는데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해요. 이런 뭐죠?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거보다 심각한 말 없어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심각함을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회개했으면 이게 경고로 끝나지 절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회개는 공식이 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용서라는 답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심각한 말을 듣고 보이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아, 네. 이게 제가 잘못한 건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척 하면서 제 체면 좀 지켜주세요. 성경에 진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체면 좀 지켜달라고. 아닌 척 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대요. 근데 그게 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에게 심각한 건 뭐냐? 백성들 앞에서 소위 쪽팔릴까봐, 망신당할까봐,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매를 맞고 버림당할 때 그가 보여줬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맞는데 심각한 줄을 몰라요. 뭐 잘못한 건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죠? 사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심각한 죄인이에요. 우리 다 그렇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둘이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는데, 나단이 와서 한 말이 뭡니까? 사무엘상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무서운 경고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이 경고를 듣고 심각하게 여겨요.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심정을 담은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요, 성령님이 나에게서 떠날까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세상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심각하니까 나오는 게 뭐냐? 그 경고를 듣자마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회개의 법칙이 있죠.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럽니다. 다윗의 회개가 터지자마자 1초의 간격도 없어요. 바로 기다림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매를 맞아도 버림받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각한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가 뭐냐? 택자도 죄를 짓긴 하는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심각한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너무 이상하고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데 자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런데 심각한 게 없는 사람은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살면서 어떻게 이런 실수도 안 해. 그러니까 죄를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은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매사에 긍정의 힘을 외치면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 할 수 있다를 외치는 분들의 자녀 중에서 아픈 자녀가 굉장히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유행이 뭐였었냐면 아이들이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찍어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칼로 이만큼 나를 베었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담당했던 중학생 아이 중에 자기 한쪽 팔을 너무 심하게 자해해서 한쪽 팔이 엉망진창이 된 애가 있었어요. 뭐 여튼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아픈 애였거든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아이 부모님을 만났는데 제가 특별히 아버지를 만나보고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집 아버지를 만났는데 내 아이가 그렇게 아픈데 아버지 얼굴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왜 편하냐? 내 딸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이게 심각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요. 저는 우리 애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춘기 한번 안 겪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 자녀를 믿고요. 걱정 안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심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이래도 심각하지 않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회개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부모님들 보면 내 자녀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거나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가면 괜찮아져. 애들 뭐 다 게임하지 뭐 우리 애만 게임해?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안 하고 심각한 줄 모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희가 신방을 마치고 돌아간 날 그날 뭐 아무 소득도 없죠.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는데 심각하다고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냥 과일이나 한쪽 이제 먹고 나왔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아버지가 밤에 잠을 자다가 무슨 인기척이 나가지고 거실을 나간 거예요. 나가보니까 무슨 공포영화처럼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자기 딸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고 있냐고. 자라고 하면서 다가가지고 애팔을 딱 잡았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불을 켜고 애팔을 봤더니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끔찍하게 자기 팔을 자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이 집 엄마가 우리 애가 자해한다는 걸 아빠한테 말을 안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심각한 게 싫고 회피하는 성향이라 일부러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 이거 다 지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기 아이의 자해한 팔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처럼 환난은 가까운데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환난을 마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경고를 했는데 이날 이분이 처음으로 비로소 내 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그 즉시로 저와 청소년부 선생님들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나 좀 만나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만남 장소에 들어오시자마자 막 어린애처럼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애가 이렇게 아픈 줄은 몰랐다고. 전부 다 내 잘못이고 시키는 건 내가 뭐든지 할 테니까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이분이 변화의 적용이 시작되고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좋고 응답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고 6절 7절 말씀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데 그걸 두고 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암흑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가장 영적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긍정의 힘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진 걸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뭐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끊어지게 만들었는지 심각하게 다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다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각한 경고를 하시는데도 심각한 줄 모르고 죄를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이 관계를 그냥 방치하면 그때 당하는 게 바로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경고를 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 말리고 경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심각한 줄 알고 다시 회개하고 모태에서 나온 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내 죄에 대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심각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건 심각한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매사에 긍정적인 게 절대로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 좋은 믿음 아닙니다. 좋을 땐 좋지만 심각할 땐 심각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심각함을 통해 다시 식어졌던 기도와 큐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